투창백이요 개성 이 보명이로구나. 욕지 구년목인된 수향 차중명이니라. 산 위에 뜬 달이 창에 비추어서 환하구나. 그리고 시냇물 소리는 문 안에까지 들려온다. 산월 투창백이요 개성입포명이라. 욕지 9년 묵인된 달마대사가 소림굴에서 9년 동안 묵무원하신 뜻을 알고자 할진된 조사 설의 알고자 할진된 수향차중명이니라. 모름지기 이 가운데를 향해서 밝힐지니라.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을 그 도리를 알고자 할진된 산달이 창에 비추어서 희고 시냇물 소리가 방 안에까지 들려온다. 이 속을 향해서 밝힐지니라. 오늘 김인년 10월 15일 동안거 결제일을 맞이했습니다. 조실스님께서는 활구참선법, 격외선도리, 내가 나를 깨닫는 도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도리는 깨닫지 못한 분상에서는 아무 재미도 없고 맛도 없고 무슨 뜻인지 요량을 할 수가 없지만은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고 깊고 깊어서 그래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산달이 창에 비추어서 환히 희고 방 안에 앉아서도 시냇물 소리 흘러간 소리가 들린다. 농부가 쟁기를 짊어지고 논으로 가고 밥을 먹을 때 숟갈로 밥을 떠서 입에다 넣으면 접으면 반찬 그릇으로 간다. 바로 이 평상화, 우리 일상생활에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피곤하면 한숨 자고 부르면 대답하고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봄이 오면 파릇파릇 풀이 돋아오고 가을이 오면 단풍이 져서 떨어지는 이 도리를 내놓고는 최상승 활구법, 격외선도리, 도솔천 내원궁 모든 부처님이 정멸궁을 장엄하는 도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가장 빨리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발로 걸어다니고 손으로 일하고 글씨 쓰고 입으로 말하고 하는 중생으로서 육체적인 모든 동작, 정신적인 모든 작용, 일상생활을 떠나서 이것을 찾으려고 해서는 아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 그때, 거기서
일어나는 그 생각,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중생의 망념, 그놈을 여의지 말고 거기서 화두를 거각하는 도리. 오직 여기에서만 바로 참나를 깨닫는 가장 가까운 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모든 우리의 중생심, 번외망상을 버리고 따로 찾는다면 그 사람은 무량겁을 닦아도 깨달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을 버리고서 물의 습성을 찾아서는 영원히 그 사람은 습성을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 그 중생심을 물에다가 비유한다면 물은 온도에 따라서 때로는 흐를 수 있는 액체로 되기도 하고 때로는 영하로 내려가면 얼어서 고체가 되기도 하고 섭씨 100도가 되면 끓어서 증기로 기체로 변하기도 합니다. 기체도 되었다, 액체로 되었다, 고체도 되었다.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물도 되었다, 얼음도 되었다, 기름으로도 되었다, 또는 눈도 되었다, 서리도 되었다, 우박도 되었다.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변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변함이 없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습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습한 성질. 물의 습성이라 하는 것은 그 모양의 여하에 따라서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진여 불성, 진여 자성, 참나, 나는 성불을 해서 부처님으로 계실 때나 죄를 짓고 지옥에 가서 있거나 우리 중생으로서 육도를 윤회하건 간에 우리의 진여 불성에는 조금도 늙거나 줄거나 새로 생겨나거나 죽거나 때가 묻거나 깨끗하거나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진여 불성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함이 없으면서도 때와 장소에 따라서 1000가지 만가지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1000가지 만가지로 모습을 다투면서도 원래로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물에 있어서 습성에다가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것은 하나의 비유에 지내지 못하고 참나라고 하는 것은 오직 바른 방법으로 열심히 참선을 함으로써만이 스스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모두가 올바르게 열심히만 하면 반드시 이 몸으로, 이 죄 많은 몸으로, 이 똥과 피와 오줌과 고름으로 가득 찬 이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반드시 참나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여러분에게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부처님과 대보살님들도 모든 성현들도 깨닫기 전에는 우리 범부와 똑같은 것입니다. 깨달으면 그것을 깨달은 분이라 해서 부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범부인 것입니다. 범부와 성현과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부처님 경전의 말씀에는 중생과 부처님과 조금도 차별이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말씀은 참 말씀이요 진실한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생심을 여의고 불성이 존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생심 있는 곳에는 반드시 부처님이 있다. 물이 있는 곳에는 설사 그것이 얼음이 되었건 우박이 되었건 눈이 되었건 물의 어떠한 변화된 상태에 있건 간에 거기에는 반드시 습성이 있는 것과 같이 모든 중생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 중생을 여의지 아니하고 거기에
부처님이 계시다고 하는 확고부동한 신념을 갖고서 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지도하에 열심히 생활 속에서 슬픈 일을 당하면 슬픈 일 속에서 괴로운 일을 당하면 괴로운 일을 당해 바로 거기에서 괴로운 것을 띄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슬픈 것을 버리려고 하지 말고 바로 그 슬픔 속에 젖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속에서 이먹고 이렇게 한 생각을 돌이킨다면 그 슬픈 상황이 바로 선방이요 선불장이요 부처님 회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활구참선하는 방법이며 최상승법을 믿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최상승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넓고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길인 것이며 또한 어떠한 근기가 하열하건 죄가 많건 몸이 아프건 그러한 것 오히려 그런 역경계 속에서 더욱 간절해질 수 있는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미묘하고도 고마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절로 다니시면서 기도를 주로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주로 염불이나 경을 읽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천수를 열심히 하시거나 여러 가지 그러한 신앙심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도 다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정법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부처님과 성현들이 설하신 다 미묘한 방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우리는 방편을 통해서 그것을 징검다리로 해서 바로 구경의 길로 뛰어들어야 하는 것이지 방편에 오래 집착해 가지고 있어서는 아니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이 용화사에서 누누이 조실스님의 법문과 저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것이 방편이고 바른 길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동안거 결제일인 동시에 백일기도 입제일입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오대산이라든지 남해보리암이라든지 이런 성지로 가서 기도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참 기도는 때와 장소가 따로 없어야만 정말 참다운 기도가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처님은 꼭 오대산만 가야 거기에 계신 것이 아니고 바닷가만 가야 거기에 관세음보살이 꼭 계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편의상 보다 더 철저한 마음으로 일주일이나 사흘간을 철저하게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런 성지를 찾아가는 것도 또한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노상 그런 성지만 찾아가야만 기도가 된다고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한 생각 간절한 마음으로 불보살의 명호를 염할 때 그곳에는 언제라도 불보살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먼 데서 오셔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생각 정성스럽고 간절할 때는 언제나 거기에 불보살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특별히 기회를 내서 그 성지에 가는 것도 뜻은 있다고는 하지만은 우리는 꼭 그때만을 기도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거리에서 차중에서 더군다나 이 절에 오시고 가시고 할 때 또 절에 와 계실 때 언제 어디라도 바로 그 자리가 법당이요 성현이 계시고 기도 도량으로 알고 한 생각 한 생각을 단속해 나가신다면 그분이야말로 정말 크고 작은 모든 소원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조시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옴마니 반매옴이나 관세음보살이나 아미타불 다 좋은 연불이요 주문이지만 이 무엇고 한 번 거각하는 것이 관세음보살 오마에 반매음 600만 번 하는 공덕보다도 더 수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생각 돌이켜서 화두를 드는 곳에 최상승 활구참선을 하면 그것은 바로 팔만대장경을 다 읽고 그것을 바로 실천에 옮긴 것과 똑같은 이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경을 읽으신 분도 계실 줄 생각합니다마는 아무리 많은 대소 12부 경전을 다 읽으신다 하더라도 올바르게 읽으신다면 결국은 이목고 참선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읽지 아니하고도 이 말씀을 정말 뼛속 깊게 믿고 느끼고 그리고 실천을 하신다면 더욱 좋은 것입니다. 참선을 하라고 권고를 하면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경전도 읽어보지를 못했고 절에도 별로 다니질 않아서 뭘 좀 알아야 하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무슨 참선을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읽을 책을 좀 구해달라고 이런 부탁을 하신 분들 가끔 만납니다. 많이 알아가지고 불교의 교리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만 참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저것을 많이 알아가지고 참선을 잘 못한 그런 분도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경도 별로 읽어보지를 못하고 다 시키는 대로만 고지식하게 진실하게 하는 분이 오히려 더 공부를 잘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많이 읽고 생각하고 알고 그래가지고 교리에 대해서 뭐 하면 줄줄줄줄줄줄 아주 잘 해설을 하고 말을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서 스스로도 흐뭇하게 생각하고 불교에 대해서 자기가 참 공부를 많이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습니다. 물론 불교에 대해서 후배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교는 좋다고 하는 것을 얘기함으로써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불법을 믿겁게 하는 데에는 하나의 좋은 재료가 될 수가 있고 방편이 될 수가 있지만은 자기 스스로 공부를 위해서는 그런 것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공부를 잘 한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공부에 장애가 된다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불법은 자기 한 사람만 좋으면 그만인 게 아니고 자기만 옳게 믿고 닦으면 그만이다. 그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도 이런 좋은 불법을 믿고 실천하게 하도록 해주기 위해서 손을 이끌어주고 권고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큰 복을 짓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자리이타 자기도 좋고 남도 이롭게 하는 대승불교요.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도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불법을 믿고 정법을 믿어서 참선을 하도록 서로 이끌고 권고하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자기가 공양미라든지 성금을 갖다가 부처님께 올리고 불공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런 것보다도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불법을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 공덕이 몇십 배 더 수승하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밥을 주고 돈을 주고 옷을 준 그런 물질적인 공덕 짓는 것은 한정이 있어. 언젠가는 거기에 해당한 복을 받고 나면 그것으로서 끝이지만 말로서건 자기의 마음으로서건 또는 행동으로서 남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어가지고 자기를 인연해서 정법을 믿고 최상승법을 닦도록 해준다면 그것은
영원한 무루의 복을 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공부를 자기 마음 닦는 화두를 내동댕이 쳐버리고 계속 그런 복을 짓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리와 이타가 동시에 이루어지려면 오면서 가면서 일을 하면서 차를 타면서 화두를 들고 가고 화두를 들고 오고 이렇게 해서 자기 생활이 완전히 화두를 중심으로 해서 관조하는 것을 여의지 아니하면서 생활을 하게 되면 자기도 나날이 향상되어 가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향상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모든 재앙과 장애와 업은 자기의 마음으로부터 지어서 받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정법으로 돌려서 참나 깨닫기 위한 진실한 수행이 바로 생활이 될 때에 그 생활은 한 걸음 내디디고 한 손 올렸다 내린 모든 자기의 동작, 눈 한 번 감았다 뜨고 입으로 말하고 밥 먹는 모든 동작이 그대로 참된 수행이 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부처님과 같이 생활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 그러한 행동, 그러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들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수행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조금 더 옛날보다 더 향상된 것이 없이 입으로만 참선을 해라, 정법을 믿으라 아무리 권고해봤자 별로 그렇게 그 사람이 나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내 먼저 철저히 정법을 믿고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진실하게 수행을 함으로써 그분의 말과 마음가짐과 모든 행동이 그전보다도 모든 점에 있어서 향상이 되고 개선이 되어 가고 나아가서는 그 사람 몸에서는 코로 맡을 수 없는 미묘한 향내가 풍기게 될 때에 주변 사람들은 더욱이 가정의 모든 사람들, 이웃의 모든 사람들은 자연히 그 사람을 따르게 되고 믿게 되고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최상승법을 믿는 사람의 수행법이며 생활이며 포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도 입제요 결제로서 우리는 물론 이 용화사 선원에 결제에 방부를 드린 분도 계시고 또 결제에는 들지 아니하지만 100일 기도에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한 생각 간절하게 돌이켜서 화두를 드는 곳에 100일 기도는 거기에서 소원을 성취할 수 있도록 염으로 가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한 생각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고 간에 한 생각 돌이켜서 화두를 드는 곳에 성부를 향해서 스스로 향상되어 가는 것입니다. 100일 기도는 한 생각 단속으로 한 생각을 어떻게 단속하느냐에 따라서 100일 기도를 성취하느냐 못하느냐의 기로가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한 생각 단속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곳에는 마구니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거기에서 열어주는 것이 되는 거죠. 모든 재앙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터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무량겁이 바로 이 한 생각 일념지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한 생각 한 생각을 잘 단속한다면 무량겁 업도 소멸이 되고 무량겁 생사를 끊는 길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최상승법에 있어서는 한 생각이 바로 무량겁인 것입니다. 한 생각을 떠나서 무량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도 그러려니와 한 생각 일어나는 그 자리를 여의고서 육도 윤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도솔천 내원궁에 대한 말씀이 계셨지만은 도솔천 내원궁은 불과 물 그런 삼재의 거풍이 도달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외원궁까지도
불과 물에 거풍이 도달하지만 내원궁에는 도달하지 못한다. 그래서 도솔촌 내원궁은 모든 부처님께서 출현하시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계신 곳이 바로 도솔촌 내원궁입니다. 도솔촌 내원궁은 바로 극락세계와 조금도 차등이 없을 만큼 그렇게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성현들이 도솔촌 내원궁에 환생하시기를, 거기에 왕생하시기를 발언을 하셨습니다. 지금 앞으로 56억 7천만 년 뒤에 출현하실 미륵부처님, 미륵불도 지금 도솔촌 내원궁에 대기하고 계십니다. 그 도솔촌 내원궁이 저 하늘나라 높은 데에 있다고 생각하시지를 말고, 도솔촌 내원궁은 우리의 자성봉궁이다. 내가 한 생각 딱 깨달으면 깨달은 바로 그 본각 자리가 도솔촌 내원궁이다. 아까 조실스님 법문 가운데 그러한 뜻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최상승법에 입각해서 볼 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죽어서 도솔촌 내원궁에 가기를 발언하기보다는 살아서 도솔촌 내원궁에 가실 수 있다면 그것이 더욱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살아서 도솔촌 내원궁에 가는 길을 열심히 한다면 살아서 간 사람이 죽어서 못 갈까 걱정할 것은 하등이 없는 것입니다. 살아서 도솔촌 내원궁에 가는 법이 바로 우리의 중생의 일념, 그 한 생각이 슬픈 생각이건 또는 어떠한 노여운 생각이건 괴로운 생각이건 어떠한 생각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고약한 욕심스러운 생각이건 누구를 해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생각일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때일수록 그 한 생각을 딱 돌이켜서 숨을 깊이 들어 마셔서 잠깐 머물렀다가 조용하게 내쉬면서 이 무엇고 이렇게 한 생각 한 생각을 그렇게 돌이켜서 단속해 나가면 그러한 노도와 같이 일어나는 어떠한 중생의 번뇌 망상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스르르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생각 한 생각을 단속해 나가다 보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달, 1년 이렇게 일구월심 날이 가고 달이 감에 따라서 점점 그것이 생각 돌려서 화두 드는 것이 습관이 되고 나아가서는 그것이 체질화가 되어서 그렇게 하려고 안 해도 제절로 그렇게 되어진다면 언제나 순일무잡하게 일여하게 그렇게 공부가 되어간다면 바로 그것이 득력을 한 것이. 득력은 생력이다. 힘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힘을 더 얻는 것이다. 애를 써도 처음에는 잘 안 되고 깜빡 잊어버려서 못하고 그러다가 한 달, 두 달, 1년, 이태 이렇게 공부를 함으로써 하려고 안 해도 무심 속에 제절로 그렇게 공부가 되어가면 그것이 바로 힘을 더는 것인데 그 힘을 더는 것이 바로 득력하는 것이다. 힘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스스로 가만히 자기 자신을 반성을 해보면 완연히 내가 이 참선 공부를 하기 전의 자기와 참선을 해가지고 벌써 오늘에 이르러서와 스스로 냉정하게 반성을 해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달라진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어쩌다가 이러한 좋은 법을 만났던가 스스로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보람을 느끼고 스스로 참 이 행복함을 느끼고 세세생생의 이 정법에서 물러나지 않겠다. 이러한 결심이 서게 될 것이며 내가 금생에 이 몸이 있을 때 기어코 대도를 성취하겠다고 하는 이런 신심이 돈발하게 될 것입니다. 결제가 석 달 동안 내년 보름까지 석 달입니다마는 하루씩을 오늘 하루 결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를 딱 작정을 하고서 알뜰하게 하루를 지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선방에 계신 스님네와 보사님, 또 가정에 계신 보사님이나 거사님들 하루씩을 딱 결정을 하세요. 하루 결제다 이리 생각하고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또 가벼운 운동도 하고 그래가지고 좌선을 떡 해서 30분이건 1시간이건 이렇게 딱 하고서 새벽부터서 하루 결제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실 때, 직장에서 모든 사람을 만날 때 어디서 무엇을 하시건 간에 하루 결제를 아주 알뜰하게 하셔서 그날 저녁에 딱 침대에 들기 전에 또 30분 내지 1시간을 탁 좌선을 하시고 자리에 떡 누워서 내가 오늘 하루는 얼마만큼 알뜰히 공부를 했나, 이러이러한 일은 내가 이때 내가 잠깐 화두를 놓쳤었구나, 내일은 더 알뜰히 해야겠다, 이렇게 딱 반성을 하고서 눈을 딱 감은 채 심호흡을 하면서 이 먹고 숨을 스르르 들어 마셔가지고 잠깐 머물렀다 내쉬면서 이 먹고 눈을 감고 자리에서 잠을 청하지를 말고 심호흡을 하면서 화두를 생각이 화두를 그가 가면 언제 잠이 온 줄 모르게 잠이 스르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자기가 필요할 때 제절로 눈이 딱 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이 딱 뜨자마자 새로 화두를 들지 아니해도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서 들던 그 화두가 그대로 딱 들어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될 날이 있습니다. 시간을 보면은 대여섯 시간이 지내갔는데 실제 자기 생각엔 한두 시간 잠깐 눈 붙인 것 같이 그렇게 잠을 별로 안 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렇게 몸이 가볍고 정신이 깨끗하고 그렇지만 너무 깊이 너무 맛있게 달게 잤기 때문에 대여섯 시간을 잤어도 그렇게 짧은 시간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눈을 감고 자는 상태에서도 그대로 화두가 들려져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부가 무르익어 가면 오매이래가 되는 것입니다. 잠을 잘 때나 눈을 떴을 때나 언제라도 화두가 순이하게 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될 때까지 한 생각 한 생각을 꾸준히 들고 열심히 해나가면 누구라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할까 염려할 것도 없고 빨리 깨닫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화두가 타성일편이 되어서 순일무잡해서 이러하게 되어간다면 버려야 할 망상도 없고 해탈해야 할 생사도 없고 깨달라 증득해야 할 열반도 따로 바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생사가 없는데 증득해야 할 열반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 말씀하시기를 단진범정이요 별무성행이라 다못 범부의 정이 다할지언정 별무성에다 따로 성스러운 아르마리를 내지 말아라. 간절한 마음으로 한 생각 한 생각을 돌이켜서 묵묵히 화두를 관조해 나간 곳에 일체 범부의 망상 번뇌는 거기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범부의 번뇌 망상이 바로 보리심으로 바꿔지는 것인 것입니다. 보리심으로 바꿔졌는데 무슨 성인의 성스러운 아르마리를 새로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애를 새로 짓는 곳에 망상의 물결이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저에게가 오늘 말씀드린 말을 잘 이해를 하신다면 번뇌가 일어난다고 짜증을 낼 것도 없고 화두가 잘 안 들린다고 짜증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바쁘다고 핑계댈 것도 없고
몸이 아프다고 원만할 것도 없습니다. 몸이 아프건 바쁘건 가정에 어떤 근심 걱정이 될 만한 일이 있건 없건 그럴수록에 한 생각 한 생각을 단속해서 오직 이 하나를 위해서 모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이 똘똘 뭉쳐서 일념 단속원대에 회양이 된다면 바로 거기에서 모든 재앙과 액난은 거기에서 소멸이 되고 재앙과 액난 없으면 소원은 성취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제와 백일기도 입제를 기해서 여러 사부 대중께 간곡히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역시 불조 회강 전된 단정 기회 여공이니라 만약 부처와 조사의 회광철을 알고자 할진대는 다 못 그 뜻을 허공과 같이 할지니라. 일부러 마음을 비워서 허공과 같이 하려고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로서 가장 빨리 부처님의 마음과 같이 되려면 우리로서는 화두를 그어가는 것이 가장 요긴한 것입니다.